성경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잠언 1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제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학자들이 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이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열정이 절대로 식지 않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짧은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더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슨 짓을 하여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존귀한 시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고대의 현자가 남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오래 걸렸죠. 여호수아의 일생은 전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같은 지도자도 없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을 안 세웠어요. 왕은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그 기간이 305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사기라고 그러죠. 사사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솔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리어로 바꾼 말이 크리타인데 그 크리타이를 우리 동양어로 번역할 때는 중국 말, 중국에서 옛날 그 재판관을 사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재판관이라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는 12지파가 지파 동맹이라고 하는 그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지파가 어려움을 겪으면 12지파가 다 나서서 전쟁을 하자. 그렇게 했죠. 그리고 불의한 일을 겪어도 어떤 지파가 호소하면 12지파가 다 나서서 그걸 해결하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왕은 없고 하나님이 왕을 대신할 때 12지파는 완전히 공동체를 이루어서 적들을 대항했습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이 잠언 저자는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리를 떠나는 자, 그러니까 무리를 벗어나는 자, 이런 사람은 소욕을 쫓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욕이라고 하는 말은 탐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새 번역 성경에서도 약간 다르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남 잘 되는 일을 못 보는 자 그렇게 했어요. 남 잘 되는 일을 견디지 못하는 자, 그것을 소욕을 좇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기 소욕을 좇는 자는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다 이랬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개인주의 사회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은 자본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본주의는 그것이 자본주의 요구대로 그대로 둬서 발전하면 자멸하게 돼요. 자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해서 결국은 큰 고기만 남고 작은 고기는 다 먹히게 되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엄청난 개인주의에 빠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다 보양하고,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부모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도 자식은 끝내
부모를 잊지 못했죠.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발전한 후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모로 안 칩니다. 그렇게 됐어요. 부모도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요전에 한번 어떤 그 유튜브 얘기를 읽어보니까 어머니를 딸이 어머니를 잘 대접해가지고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서 눈이 막 오는데 산속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와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강원도 눈밭에서 어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를 그렇게 할 정도면 이게 개인주의의 아주 악한 모습이죠.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소욕을 쫓는 이 행위는 결국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가요. 그래서 이 잠언 저자는 어려운 일이 올 때 부끄러운 일도 온다. 그 부끄러운 일과 함께 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가 자본주의로 바뀌어도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그대로 지켜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꾸 깨져요. 자꾸 깨집니다. 부모가 만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이 그 돈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달라고. 자기 소욕을 쫓는 자는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무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사실은 자기 혼자 잘 살 것 같지만 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사는 거 잠시 경험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한국인끼리 막 서로 갈등 일으켜요. 그래도 미국 가면 미국 한인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교회보다 더 직장을 잘 구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간호학교 졸업생들도 보면 여기서는 예수도 안 믿고 한 사람들도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한인교회 다 모여요. 그 목사님 부인은 이 간호학교 3회 졸업생이에요. 그런 분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막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취직을 알선해줘요. 그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지역에 온 사람들은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로 다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크리스마스 때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게 모여요. 무리를 지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욕을 쫓는 사람은 무리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돌아올 때 그 목사님 댁에 며칠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친해져가지고 며칠 있는데 이제 저거 친해지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셔요. 처음에 미국에 와서 아무데도 갈 데 없는 사람은 올 때부터 전화를 한대요. 올 때부터 전화를 해서 제가 며칠 몇 시 비행기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차도 없고
길도 모르는데 제가 도착하면 잘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밤이나 뭐 새벽이나 가리지 않고 목사님이 가서 자기 차로 태우다가 자기 집에 채우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직장을 구하기 오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나면 미국 사회를 알게 돼요. 그러면 살금살금 다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근데 미련한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꺼려합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말을 앞세워. 남의 말 끝나기도 전에 남의 말을 끊고 자기 말부터 해야 속이 시원해요. 근데 여러분 대화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화를 할 때는 남의 말을 다 할 때까지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잘 들어야. 그게 뭐예요? 여기 잠언에 보면 명철이라고 그랬죠. 명철. 제가 개정교회 있을 때 이 명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개정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 이름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명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을 지은 분은 저 명철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러놓고 보니까 그냥 제가 막 부끄러워져요. 설교하다가 개인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명철처럼 좋은 일이 없죠. 우리는 성경에 명철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그러니까 understanding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정말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말하는 말의 뒤편에 있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사유까지를 이해를 해야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명철이죠. 근데 미련한 자는 명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서울대 철학과 박홍규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박 교수님이 지은 걸로 되어 있는데 책 내용은 박 교수님이 지은 게 아닙니다. 강의를 하려고 교실에 와서 강의를 할 때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교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면 그걸 학생들이 다 듣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학생들은 똑똑하더라고요. 학생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뭐 어떻게 질문을 해도 이 교수님은 대답을 잘 하셔요. 그 대답을 다 녹음을 했어. 그래가지고 학생들 녹음하고 학생들 그 필기한 노트하고를 묶어서 그것을 출판한 것이 박홍규 교수 전집입니다. 웃기죠? 처음에 저는 그 책을 사놓고 한번 읽어보니까 웃겨. 아니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하는 강의가 뭐 이런 보통 학교 강의보다 더 못해. 그래서 그냥 팽개쳤어요. 안 읽고 가만뒀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그 책을 다시 읽어봤어요. 아, 읽어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은 강의 시간에 뭘 하는가 그러면 이해를 촉구하는 거예요. 만일 플라톤, 그럼 플라톤이 한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해를 촉구해요. 그런데 이 교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더라고요. 그냥 강의 시간에 그리거를
그리고 본문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한 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로 막 해. 그러면 그 그리고도 그대로 그 책에는 그대로 써 있어요. 야, 그리고는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학생이 얘기를 해도 끝까지 다 듣습니다. 학생들도 다 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여학생도 있는데 그 여학생이 아주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남학생들이 한 얘기 그냥 그 자리에서만 하려고 한 얘기를 뒤집어.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이런 데서부터 흘러온 얘기가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하면 이 남학생들이 꼼짝 못하고 다 듣는 거예요. 그걸 전부 모아서 한 것이 박문기 교수 전집이에요. 5권입니다. 엄청나죠. 저는 거기서 제가 배운 거 있어요. 이해가 뭐냐? 이해가 도대체 뭐냐?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애들 말도 우리가 잘 들으면 이해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 뒤에 있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감성이나 느낌 같은 것도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뒤집으면 명철은 뭘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명철은. 명철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잖아요. 이 잠언은요. 잠언은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예요. 지혜와 명철이.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또 바꿔서 얘기하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고 이게 잠언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추구하는 명철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것이.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명철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명철을 싫어해요. 제가 이제 교수 얘기했으니까 목사 얘기를 해요. 이즘에 한국 교회에서 남의 설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비판해야겠죠. 그런데 남의 설교를 비판한다. 그러면 설교가 이미 설교가 아닙니다. 그 설교에서 그 사람이 한 말만 빼내가지고 그걸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 설교 비판하는 걸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는데 엉터리 비판도 있어요. 자기 기준에서 막 비판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막 비판해요. 근데 그것은 진짜 비판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비판은 설교를 잘 이해를 해야 비판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요. 물론 교인들은 지루하지요. 똑같은 목사가 늘 설교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건성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성이 돼요. 아주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대학생들을 데리고 설교 끝난 후에 수요일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 물어보면 대학생 한 20명 중에 한 명이나 대답할까 그래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설교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개정교회 있을 때 교회 나온 학생들은 나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도 기억을 안 나는데 뭘 보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몰라. 지난주 한 설교 다 잊어버리고 몰라요. 그런데 뭘 자랑해요? 그러니까 명철이 없는 사람이죠. 명철이 없는 사람. 지혜와 명철은 잠언만 아니고 구약 성경의 지혜 문서의 핵심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저는 아가서는 읽어보긴 하지만 그것도 지혜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연애 편지예요. 근데 잘 썼어요. 잘 쓰긴. 사랑이 뭔지도 알고 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지혜 문서들은 핵심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 외에 땅의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에 통달하고 하나님의 명철에 통달하는 인간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 통달할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모든 글은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것은 왜 이렇게 이런 것까지 성경에 들어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예수에 대한 얘기는 다 우리 신약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와 명철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뭘로 만나요? 명철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다 늙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구했지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엄청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왜 이것은 이렇게 쓰였는가 하는 질문이 늘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계시의 정신이 주어질 때 조금씩 알게 됩니다. 계시의 정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정신.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설교도 사실은 잠깐 하고 끝나는 거니까 별거 없습니다. 온 정신을 다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정신 중에서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막 다 알고, 저는 이런 사람도 만난 일이 있어요. 성경 누가 성경 얘기만 하면 자기 성경으로 그 자리를 막 찾아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파 그 사위 이름 뭐예요? 유병원. 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경을 읽었더니 이 성경이 막 나불나불해요. 자기 성경. 그 성경에 대해서 엄청 잘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면 그것으로 예수를 압니까? 성경을 잘 알고 예수를 떠났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도 아직 예수의 사랑을 모릅니다. 진짜로 몰라요. 그럼 언제 알게 돼요?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언제 알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작든 크든 자기 삶에서 자기 스스로 실현해 보면서 드디어 조금씩 알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명철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온 정신을 다 쏟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경배 속에는 우리들의 약점과 우리들의 불신실과 불신함과 모든 약점들, 모든 어리석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핵심을 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사랑의 행위들을 우리도 내 생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두 번, 10번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실현하는 대상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앞에 모아 주시는 대로 예수의 사랑을 실현하고 명철을 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